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로트맨은 아, 학창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총학생회 회장을 하고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농구팀의 주장을 맡을 만큼 모든 일에 모범적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졸업할 때, 그 졸업식 때는요, 이 트로트맨이 온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 대표로 연설에 세워질 만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완벽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음담패설, 상스러운 욕을 하며 거의 매일을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을 전전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음주 운전과 도박을 하며 온갖 말썽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경찰에 쫓기는 삶을 살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수감 생활을 한 적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잔뜩 술에 취해 가지고 자기가 주차해 놓았던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물론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음주를 단속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찰관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청년, 당 청년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트로트맨이 경찰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니요, 저도 지겹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트로트맨에게 당신이 음주하고 차를 운전하려고 했다, 뭐 차를 운전했다 이걸로 체포하고 음주 때문에 그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금의 그 삶을 지겨워하는 그 청년 한 사람, 불쌍한 청년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소개해 준 것이 교회에 한 교회의 성경 암송 모임을 소개해 줬습니다. 처음에 그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 그 한 교회의 성경 암송 모임에 갔는데 얼떨떨한 겁니다. 다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데 혼자 얼떨떨하게 있다가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도 암송을 하다가 그냥 그 성경 구절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주 계속 암송 모임에 가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암송했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예수를 영접하고 싶다.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런 뜨거운 감동이 들었고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슨 트로트맨은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 그러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절, 이틀 뒤에 두 절, 세 절, 네 절. 성경 암송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도슨 트로트맨이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암송할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 서점이나 시중에 보면 내비게이터에 나온 성경 암송이라는 조그만 이렇게 책처럼 된 이렇게 메모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암송할 수 있는 그것도 도슨 트로트맨이 만들었고요. 사형리 전도 책자에 보면 하나님이 있고 죄가 있고 죄와 하나님의 사이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건널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전도 방법도 도슨 트로트맨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 6월 18일 도슨 트로트맨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이 사람이 늙거나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뉴욕 북쪽에 있는 스크론 레이크라는 호수에
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도수는 맨몸으로 그 물에 뛰어들어 그 소녀를, 물에 빠지는 소녀를 붙들었습니다. 자기는 물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얘가 숨쉬기 위해서 막 받치고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아이를 붙들어서 이 아이를 건져낼 때까지 자기는 물 밑에서 그 아이를 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소녀는 구출되었지만 도수는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956년 7월 2일 미국의 타임즈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도슨 트로트맨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타임즈지에 실렸습니다. 트로트맨은 항상 미국 지도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제자를 키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의 변화를 주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들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을 바꾸는 것도 복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도 복음입니다. 지역과 사회, 나라, 또 더 나아가 세계 열방, 심지어 온 우주 창조 세계를 바꾸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바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사진을 한번, 지도와 경로를 한번 보면요, 원래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주 거점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그 안디옥이 중심이었고, 그 안디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이 바울과 같이 갔던 바나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를 거쳐 버가, 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C자 모양이죠, 그죠?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봤죠, 그죠? 1차는 C자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이고니온의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세와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급하게 도망쳐서 빠져나온 것이,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빠져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 땅에 있는 도시로, 당시에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퇴역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많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은 있는 거예요. 삶의 수준은 높았는데 지적 수준은 낮았던 거예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적 수준은 낮고 돈은 있다가 보니까 뭐가 많이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미신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미신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미신이 많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리가 불구인 장애인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줬습니다. 고쳐줬다는 거죠. 그러자 이 루스드라 사람은 미신적인 색채가 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 두 사람이 와서 그 안전병이를 고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신으로 섬기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고 여러분들 저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이 드라마틱한 한 가지 일화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세 번을 반복합니다. 여기 8절 문장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세 번을 반복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똑같은 말을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똑같이 이 세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걸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운동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세 번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의 입장으로 봐도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인데 걷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직업도 없고 가정생활도 할 수 없고 물론 아무 그런 돈도 벌 수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늘 구걸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듣거늘, 듣는다는 말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동사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가 아니라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하는 것을 그냥 한번 들은 것을 끝낸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안전뱅이고 불쌍한 사람인데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너무너무 집중해서 듣는데 그 듣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야, 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에이브 에이 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알의 신앙이 한 파운드의 역사 지식보다 낫다, 한 방울의 사랑이 과학의 힘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믿음은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과 이론과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지식이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보고 이 안전뱅이에게는 뭐냐? 구원받을 하는 믿음이 보였다는 거죠. 믿음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믿음입니다. 결국 그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바울은 저 사람에게 저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도 그래,
내 인생이, 이 절망적인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게 밖에 없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밖에 없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 바로라는 말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빨리, 바로, 지금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 이게 아니라 올바르게 일어나라, 걸어라, 올바르게 일어나라, 걸어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분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은 지금 걸었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제자리에서 뛰고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딱 들어가고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그에 생겼을 때에,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더듬더듬 하거나 막 이렇게 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겁니다. 무너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겼을 때 사망이 영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들이 정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너지고 찢어지고 상처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올바르게 걷고 뛰고 춤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루가오니아는 루스드라가 속해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 안에 있는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갑자기 놀라면 본래 말투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는 표준어를 좀 써야 되는데 저는 군대 있을 때도 표준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엄청난 혹한기 훈련이라고 텐트를 쳐놓고 막 하는데 갑자기 병사 한 명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고참이 야, 너 어디 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병사가, 저도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고참이 물으니까 본인도 놀랐던 모양이에요.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끄러워요 이러더라고요. 시끄러워요. 저는 그래서 고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시끄럽다, 왜 내가 가는데 그런 말을 하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강원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러 간다가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사투리가 팍 튀어나와 버렸던 거죠. 사람은 놀라면
원래 그런 말투가 나와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는 표준말 쓰다가도 또 엄마랑 통화할 때는 사투리 막 나오고 고향 친구들 얘기할 때는 사투리 막 나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갑자기 안전벨기가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막 사투리로 이게 뭔 일이래? 무슨 있던 일이 있어?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막 이렇게 사투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어, 라틴어가 표준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사투리로 이야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렇게 사투리로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들이 그냥 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이렇게 말한 게 끝이 아니었고, 시외에 있던 신당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뭐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진짜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루스드라에 이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왔답니다. 전설의 이야기. 실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그리스의 신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뭐 전쟁의 신이고 신 중의 신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신 두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거기 이제 그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느 한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동네에 왔는데 그 동네에서 저 사람이 신들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뭐 다른 지방에서 왔냐 막 배척하고 무시를 했대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바오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돌아가고 나서 자, 저 동네에서 우리를 배척했다 하면서 물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했을 때에 그 두 부부 빌레몬과 바오시스라는 부부만 살게 주었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지매기를 치료하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을 제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홍수로 우리 멸망할 거야, 이런 미신적인 색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신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뭐 초고 문명의 시대라고 하고 AI가 모든 것을 한다 해도 지금 이거보다 더한 미신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처럼 비 오는 날 땅 파면 저희 할머니한테 맞았습니다. 밤에 휘파람 불어도 뭐 안 되고, 그죠? 문지방 밟아도 안 되고 막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몽골 가시면 몽골 또 게르라는 거 있는데 절대 문지방 밟으면 안 됩니다. 거기도 정말 문지방은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네팔에 가면요, 네팔은 힌두교가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 5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선발하여서 여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 쿠마리라는 여신이랍니다. 예. 실제로 살아있는 여자아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마리로 선발되는 이 나라에서 뭐 3명인가 뭐 5명인가 쿠마리로 선발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32가지의 신체적인 조건이 합격이 되면 쿠마리가 될 수 있답니다. 뭐 어떤 조건이냐면 흉터가 없어야 되고 눈동자가 새까매야 되고 치아가 가지런해야 되고 막 이런 32가지의 이 조건이 있습니다. 쿠마리가 선발이 되면 어떤 한 방에 소, 돼지, 양, 닭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방 안에 같이 쿠마리를 넣어놓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만약에 울거나 무서워 소리 지르면 가는 쿠마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동안 그 밤을 지나면 여신이 쿠마리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가 여신이 되는 거예요. 쿠마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아이를 앉혀놓고요, 이 여자아이가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미래의 운명을 얘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마리가 이렇게 막 아까 봤지만 화려하게 입고 산당처럼 꾸며놨어요. 산당에 얘가 딱 앉아 있어요. 쿠마리는 걸을 수 없어요. 절대 땅에 발을 짚고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들어서 옮겨줘요. 화장실 갈 때도 들어서 옮겨주고 해요.
쿠마리가 앉아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쿠마리가 그 사람 앞에서 울거나 웃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다 라는 징조랍니다. 또 사람이 앞에 섰는데 그 사람 앞에서 쿠마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비비면 너 곧 죽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또 갑자기 쿠마리가 사람이 있는데 몸을 이렇게 부르떨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곧 감옥에 갈 거다, 막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네팔인들은 그 쿠마리를 믿고 여자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여신도 또 받들고 섬기고 절하고 온갖 숭배를 합니다. 쿠마리는 언제까지? 월경을 시작할 때까지 쿠마리입니다. 월경 시작하면 쿠마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그 애는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그 부모들이 쿠마리를 만들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미신적인 습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했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병자를 고치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이다, 저분이 신이다, 절하고 소잡고 막 화환까지 가져와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황당합니다. 옷을 찢으며 여러분,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처럼 지금 이런 미신과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좋습니다. 놀고 먹고 정말 가무하고 온갖 음욕, 음란, 술, 담배, 마약, 도박, 타락된 문화가 좋습니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그 수많은 헛된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전부니까. 내 삶에 예수 외엔 다른 것은 다 헛되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보다 얻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니까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아깝습니까?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리겠다. 이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인생의 헛된 일, 속된 일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 나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예수만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건강, 심지어 자녀, 부모, 가족,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도 예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헛된 일을 일삼는 루스드라 사람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방임했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 첫 번째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뭘로? 대자연 우주 만물로 사시사철 바뀌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대왕하고 이수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 받았다. 정답은 모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없는 시대는, 과거 시대는 그들을 그대로 방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뭘 보고? 야,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믿어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헛된 일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당시 3군단 소속의 1109 야전포단 소속의 고재봉 상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현역 육군 중령이었던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을 도끼를 들고 무참히 살해해버렸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원래는 이 이득주 중령을 살해하려는 건 아니었고, 박모 중령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을 자기가 한을 품고 죽이려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박모 중령 집에서 이 사람이 뭔가 물건을 훔쳤다가 들켜가지고 6개월을 징역으로 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박모 중령을 죽이려고 도끼를 들고 갔다가 잘못 착각하여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구속되었고 독방에 갇혔고 홀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도자가, 여러분 그 유니온 성교에서 나온 작은 성경책 아시죠? 작은 성경책, 신약만 있는 거.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봤던 거예요. 심심하면 들적들적거리다가 그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사형수에서 모범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 독방에 창살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송 부르고 성경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감옥의 구치소의 전도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재병의 영향을 받아 그 감옥 이 형무소 자체가 완전히 부흥회가 되는 거죠. 온통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마지막 1964년 3월 10일 사형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의 마지막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그 흉악한 살인마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며 사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고 헛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우리가 약 한 4일 하루는 6박 4일 정도 몽골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그 복음이 전할 때에 그 몽골 땅이 회복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 몽골 땅 안에 있는 수많은 미신들과 잡된과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인하여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 또 우리가 간 모든 선교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도 복음을 통하여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